오늘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으로 흰머리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표가 이제 할례인데 8일 만에 하죠. 8은 하늘나라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도 이게 제 8일인 것이고 오순절도 7, 7이 49 그 다음에 숫자이기 때문에 8은 하늘나라를 나타내는 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표도 8일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산모에 대한 그 정결 절차가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면은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딸을 낳으면은 14일을 부정해요. 그리고 그 기한이 끝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으면은 33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7일과 33일을 합치면은 40일이죠. 그리고 딸을 낳으면은 또 66일, 그래서 80일이에요. 그래서 참 성경은 남녀 차별을 너무 심하게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가 난 것은 뭐 이렇게 부정하냐, 갑절을 부정하게 했을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약자 편입니까? 강자 편입니까? 약자 편이에요. 그럼 남자가 약자입니까? 여자가 약자입니까? 예, 요즘은 이제 남자가 약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모든 성경 시대는 여자가 약자입니다. 그래서 왜 부정하다는 말을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부정하면은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다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격리시켜야 되죠. 지금도 위험 지역에 갔다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주간을 격리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격리시킵니다. 그러면 격리시키는 동안 산모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아이랑 같이 있어요. 그러면 아들 낳으면 다들 기뻐하고 축하받거든요. 그런데 아들 낳아도 산모가 회복되는 기간을 40일을 준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부정하고, 그래서 부정하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부정하기 때문에 아들하고 있는 시간, 산모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딸을 낳았으면은 80일이 부정해요. 그것은 저는 그 딸에 대한, 태어난 여자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계속 무시당하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거든요. 여자는 입이 없어요. 여자도 다 먹었어요. 그런데 먹었는데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만큼 여자는 무시당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험한 세상, 무시당하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위해서 80일간 부정하다.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배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부정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며칠 동안 부정해요? 7일과 33일 해서 40일 동안 부정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정한 기간이 지났어요. 지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결 의식을 또 행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양으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뭘 드려요?
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돈이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으면 안 된다.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비둘기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비둘기도 드릴 수가 없으면 뭐예요? 곡식 한 그릇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제한이 없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도 부유한 가정이 아니니까 비둘기로 이제 정결의식을 행하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다 그랬는데 이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애굽을 생각하면 됩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은 문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재앙의 그 신을 이제 보내는데 그래서 저주를 하는데 모든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장자가 죽고 가축도 장자가 죽어요. 그래서 온 애굽 땅에 그런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장자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에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그 죽음이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6월절은 6월달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너물유, 너물월 넘어가는 절기. 죽음의 신이 재앙이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 6월절 때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로서는 우리가 의롭고 똑똑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 다 아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살았거든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져가는 것은 산채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죽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장자는. 그래서 가축들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그런데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은 대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나귀는 양으로 대신 드리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니까. 만일에 대신 드리지 않을 것 같으면 양의 목을 꺾어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좀 이상한 얘기지만 사람도 부정하죠. 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발가락이고 손가락이고 책임질 못하니까 부정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 직접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부정하니까 안 받으셔요.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귀를 대속하는 것처럼 사람도 대속해서 양으로 드리거나 나귀를 대신하는 것처럼 이제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속을 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도 그런 의식을 행했을 것이고, 또 마리아를 위해서도 정결 의식을 하러 아마 이제 이 성전에 나왔는데, 그때의 예루살렘에 이제 시몬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흰머리의 아름다움, 그렇게 제목을 삼았는데,
여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다고 써 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 사실 이 평생을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 훌륭한 왕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훌륭한 왕들이 끝까지 훌륭한 왕이 없습니다. 요시야 같은 왕은 훌륭한 왕인데 하나님이 39살 때 죽여서 데려가셔요. 그래서 끝까지 흠이 없는 왕은 요시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이를 먹은 후에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렇게 흠이 없이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경건한 삶을 살았고 또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표현인데, 이스라엘은 누구를 기대합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에게 그 성령의 말씀을 주셨어요. 26절에 보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날따라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요셉과 마리아와 그 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리고서 이제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기를 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을 함께 읽을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여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런데 평안히 놓임받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예? 죽는 거예요. 예. 죽음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라는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겠습니까? 그래서 흰머리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느냐? 예, 북영화를 누리고 그 장례식장에 가면 화환이 쭉 들어서고 많은 사람, 조문객이 줄줄이 서 있고 물론 그것도 영광입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 무엇일까? 그래서 죽음의 의미를 이 노인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았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죽음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표현은 그 말씀이 이사야서 57장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인데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의인이 죽는데도 사람들은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을 진실한 이라고 표현했는데 진실한 이가 죽은 것을 성경은 거두어감을 당했다라는 말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거두어갑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거두어가시죠. 거두어가면 거두어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알곡은 베어서 곡간에 들이고, 거기서 곡간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의인의 죽음을 성경은 알곡이 익어서 거두어 드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가 일찍 죽었죠. 왜 일찍 죽었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알곡이 된 거예요. 익었어요. 그래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제일 먼저 누가 죽어요? 야고보 사도가 죽어요.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특별히 3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다녔는데 3사람 중에 하나가 야고보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데려간 사도가 야고보인데, 왜? 알곡이니까, 익었으니까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어서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안디옥까지 퍼져나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고, 그리고서 야고보 사도가 죽은 후에 베드로는 풀려나고, 그리고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성도들이 그 2사람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땅끝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온 아시아와 유럽과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죽음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요,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는 그런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 의인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곳이고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이렇게 살다가 알곡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알곡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 곡식이 잘 익고 열매를 튼실하게 맺기 위해서는 깨끗한 땅에서 자라야 됩니까? 더러운 땅에서 자라야 됩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깨끗한 땅에서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더러운 세상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그래서 부딪히고 시달리고 그러면서 연단받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래서 시므온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이제는 악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고, 이제 내가 곡식이 됐으니까, 알곡이 됐으니까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것이고, 이제는 천국에 가서 내 침상에서 편히 쉬는구나 하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종을 놓아주시는 도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좋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자, 어린아이인 예수님을 품에 안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데 그 사람이 눈을 뜬 절차가 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 그러는데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셔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부르셔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라고 부르시고. 그러니까 실로암은 예수님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와서 육신의 눈을 떴습니다. 그 후에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육신의 눈을 뜬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떴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것은 맞긴 맞지만 불완전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시에요. 메시아예요. 근데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 아직은 메시아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출교당한 후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서 내가 메시아를 믿느냐? 그랬더니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다. 그랬더니 그가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을 뜬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떴고 그 영적인 눈은 한 번에 뜨는 것이 아니라 떠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선지자다라고 받고 나중에 그가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온전히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 눈에 덮인 이 비늘이 쉽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 입술로는 고백을 해도 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긴 하지만 내 온 몸을 던져서 믿을 수 있는 데까지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차 그런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 시므온처럼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서도 주의 구원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구원 메시아로 인정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으면서도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도망가는 것이거든요. 왜? 이방인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니느웨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학대한 자들이에요. 성경의 표현대로 어떻게 학대했어요? 우리 사람들을 죽이고 부녀자들 겁탈하고 아이 벤 부녀의 배를 칼로 가르고 어린 아이를 돌에 내어치고 그런 적인데 그 적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다? 그거는 못 보는 거예요. 내 백성의 원수니까.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해서 반대로 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도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낸 후에도 가라 그래서 가지만 3일 길을 하루만 외치고 그러고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안 가고 니느웨 성을 내려다보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 용서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정말 40일이 지났는데 멸망 안 시키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꾸 가라니까 내가 바다로 갔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자비가 많으사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재앙을 내리리라 하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맞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바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시켜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던 소식을 들은 교회가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었다. 구원받은 거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다. 성령이 이렇게 시켜서 했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에게와 같이 저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것을 눈으로 봤다.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해서 침례를 안 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나도 침례 주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침례를 안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줬다. 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기뻐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같은 구원을 주셨네?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되 유대인에게만 전했었고, 어떤 미친 사람인지 잘못된 사람인지 안디옥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초대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거부하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바울을 미워했던 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인데 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라는 그 주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므온과 같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더라도 나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천하를 위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이 시므온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의 흰머리의 아름다움을 저는 좀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그 부모의 이런 말을 듣고서 놀랍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34절, 3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하거나 흥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패하는 자와 흥하는 자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보니까 그 존경받는 사람들이 오신 메시아를 배척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백성들이 존경받던 그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에 실제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이 시몬은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모친이라는 말을 성경이 안 하거든요. 모친이라는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메시아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래서 돌 맞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있기 전에 주님은 계시던 분이니까 마리아가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을 하셨고, 그리고서는 마리아를 부를 땐 여전히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고 요한에게는 어머니라고 모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친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 어쨌든 마리아는 자기 몸 속에서 나온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그 어미 된 심정을 이렇게 해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러나 그 일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정체를 다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진 수모를 당한 것이니까, 그 당시에는 내 마음이 찢어졌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일이신지를 알게 되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자, 그때의 36절부터 3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네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초대교회도 여자의 집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초대교회인데, 거기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성교회도 이십사님의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50년 전에 제가 듣기로는 닭장, 이십사님 댁의 닭장에서 교회가 시작됐다 그런데, 그곳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제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놨던 이 권사님이 지난 목요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권사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이제 성경에 있는 이 두 노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백발의 아름다움, 흰머리의 아름다움이 무언가를 함께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권사님의 며느리 손 집사님이 운명하시기 이틀 전인가 그 집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 이미 모든 기력은 쇠했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의식은 깨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모님이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우리 손 집사님을 많이 사랑하시나 봐. 그러니까 그냥 목소리는 안 나오는데 아멘 하면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집사님 빨리 보고 싶은가 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빨리 보고 싶은가 봐.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의 목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젊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아야 돼요. 그 제 친구가 젊어서 제가 전도사일 때 죽는데 그 죽을 때에 저희 몇 사람이 가서 죽을 때에도 그 순간까지도 잘 가라 소리를 못하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미련하게. 그러나 그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하고 성경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예수를 안 믿고 불교 신자였는데 저한테 가기 전날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지? 그랬더니 괜찮아. 그러면서 이긴 싸움이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서 눈물을 흘렸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더라도 끝났다. 이미 싸움은 끝난 것이다. 그랬더니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고통이 있고 힘들어도 그러고 이긴 싸움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말은 못하는데 입술을 벌려서 뭐라고 하는데 그거를 귀담아 듣지 못하고 그냥 믿음 좋다는 저희 그 신학생들이 그냥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바람에 그의 그 하나님이 알고는 아니어도 하나님 은혜로 데려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작별 인사를 못하고 보낸 것이 제가 큰 부끄러움이었거든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목표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 후에 가셨고 우리 이제 이선옥 권사님이 이 교회에서 이제 늘 이렇게 어른의 자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제 방이 저쪽에 있어서 그런데 거기가 이제 수내문 그러면은 좀 쉴까 하고 방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찬송 소리가 들려요. 이선옥 권사님이 주도해가지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데 찬송가가 어떤지 아시죠? 예, 4부, 8부, 12부입니다. 예. 가사는 맞아요.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왔고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나가 선지자다라고 말을 했고요.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있다가 헤어졌어요. 그 후로 84세가 되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이선옥 권사님과 또 많은 권사님들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이 지하에서 기도하시고 또 저쪽 수내문 방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고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돼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이 권사님이 가신 것을 통해서 또 몇 분이 더 가셨고 이제 또 몇 분이 앞으로도 더 가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분들의 가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또 그분들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되고 그분들은 또 어떻게 가셔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아직 세월이 많으니까 뭐 이제 세상 일도 하고 나중에 하면 되겠지. 그런데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우린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위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빈 그릇을 채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또 알곡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하나의 미랄로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시므온과 안나 두 노인들 흰머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주님이 이제 거두어 가신 우리 이선옥 권사님의 이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갖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했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 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선옥 권사님 102세의 삶을 사시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알곡을 거두어 가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병상에서도 몸된 교회에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참된 교회인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선옥 권사님의 돌아가심을 보면서 또 시므온과 안나의 노년의 삶을 보면서 그 흰머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상고해 봅니다. 주님, 저희 노년에 된 사람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노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시고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젊은이들에도 이 소망을 갖고 함께 손잡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하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알곡의 죽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데 기여하는 그런 아름다운 죽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흰머리가 되었을 때 그 아름다움을 보며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노년을 마감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우리 산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